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찬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찬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한 그 사랑 앞에는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어디에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언제나 그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뻐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낮과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나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살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가든 내게 보아야 나도 가서 그에게 공개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밤에 이 땅에 흰눈을 내려주게 하여 주시고 흰눈을 밟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추운 겨울날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수생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차가워지고 냉랭해지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 포근함과 그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경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도 주님의 지시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사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대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예언은 있어도 정작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낸 사람들은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는데
이제 막 믿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이때가 마지막이구나, 깨어 있어야겠지 하면서 깨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혹시 이때 당시에 헤롯 왕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많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메시아 기대 사상은 있어도,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면 오히려 그 메시아를 못 받고 메시아를 무시하고 메시아를 모욕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째로 2장 1절에 누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베들레헴에 있을 거다 하니까 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자신의 명예, 자신의 정권 때문에 싹 죽이죠. 영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축복을 받았다면서 이것이 은총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이 나를 자랑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 받고 축복 받고 권세 받고 명예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요즘 그런 일들이 이 한국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어요. 장로라는 직분을 주면, 목사라는 직분을 주면, 어떤 위치를 주고 어떤 은사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냐, 왕권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일인데, 오히려 그 자리는 섬기라고 하는 자리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자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사람인데 왕 노릇을 하면서 그분 앞에 원수로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대제사장과 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왕이 물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가 만약에 메시아가 나면 어디에서 나냐?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날 걸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는 일이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타락한 배금주의 물질에 쏟아부을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대장과 서기관들이에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를 알면 뭐합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2장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나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에 관심을 가졌던 지혜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고향도 버리고 자신의 삶도 우선 내려놓은 채 자신의 건강,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학문은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고 그들의 소유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왕께 합당한 것을 드리죠. 황금을 드렸어요. 왕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신성하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유향을 드렸어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 거죠. 또 십자가의 죽음, 제물로 희생당하실 주님의 장례를 위해 몰약을 드립니다.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선물에는요,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는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멀리서 왔다라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좀 존경받으실 분은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의가 아닙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뭔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드려야 그게 바로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은 주님 앞에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또 먼 여행을 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을 감내했습니다. 별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린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신하기 전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좋다라고 말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소중함을 알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헤롯의 사주를 받아도 정확히 이들은 갈 길을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곳을 알려주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유혹도 이기고 이단에도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해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언제나 바른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이 동방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분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분들 만나면 다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 헤롯 왕은 이 헤롯 왕을 다시 만나려고 했는데 꿈에 지시함을 받아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죠. 만약에 이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몇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순종의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처럼 어떤 길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은사도 목숨을 건 여행길이라도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들은 좋은 자리, 좋은 길, 자신의 좋은 학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내어주었습니다. 좋은 자리, 좋은 평안한 곳을 내려놓고 먼 여행길,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보기 위해 그 먼 땅에서 이 옛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목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순종의 사람, 이런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쳐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헤롯, 하나님을 잘 안다는 제사장 서기관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왕으로 오신 분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알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져있고 불순종에 빠져있는 이들의 모습에 우리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2021년에는 머무는 신앙, 그냥 맴도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변화된 신앙, 순종의 신앙,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나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알지만 생명력을 잃었던
제사장, 서기관, 헤로도왕 이론만 가지고 형식만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은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러나 나의 감성도 나의 의지까지도 나의 전 인격까지도 철저하게 들여짐으로 순종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올 한 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론과 형식의 사람이 되지 않고 율법주의와 종교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